17장부터 21장까지는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던 어떠한 사회상들, 어떠한 생활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17장에 나와 있는 이 미가의 모습을 봐도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중부 지방에 거주하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그의 어머니 돈은 1,100을 훔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신의 아들인 줄 모르고 돈을 훔쳐간 그 사람을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미가가 너무 솔직하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사실 제가 그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좀 전까지 저주를 막 퍼붓던 그 어머니는 아들이 그 돈을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참 기특하다. 이처럼 정직한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도록 이 돈으로 내가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합니다. 아들이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놓습니다. 신상뿐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고 그 집안에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까지 삼습니다. 왜 어머니는 이 미가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를 찾으셨나요?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내 아들을 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뭘까요? 아들이 이 신상으로 말미암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사실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에서는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독교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기독교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고요. 타 종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사나 죽으나 상관이 없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기에 나는 별로 그렇게 행복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행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단 하루라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실은 소망하는 바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냥 항상 고민과 걱정과 슬픔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과 부활하신 말씀이 동일합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평안하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냥 창조하지 않으시고요.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미리 만들어 주시고요.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구체적으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지구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어려워서 인간에게 받아야 하고 인간의 도움을 얻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실 우리의 일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요. 그렇게 다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것임을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음도 불사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냥 좋은 신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른 삶, 참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그런 종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은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히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자유를 주셨고 평안을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17장에 나와 있는 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서 그의 어머니가 행한 것이 돈을 들여서 신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바친 이유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상 앞에 돈을 바치는 이유는 나중에 자신이 돈을 바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돈을 바치곤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불교 유치원을 다니면서 어머니가 기와장에다가 제 이름을 적어서 넣으셨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제가 돈을 많이 벌 줄 아시고 하셨는데 그 다 쓸모가 없는 거더라고요. 연등에도 제 이름을 적어서 넣으시고 아들 하나라고. 뭔가 내가 했을 때 그거 이상으로 받을 거를 생각을 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저받는 이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를 해야지 나오는 게 타 종교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죄의 종교의 완성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1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당시 이스라엘의 대부분 가정에서는 신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신당이 있었다는 건 뭘까요? 그곳에 모실 신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사기 6장에 나와 있는 기드온 이야기를 봐도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신을 모시는 행위가 보편화됐었다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기드온 집에는 신당과 신상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었을 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당시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 6장 3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당시 기드온이 행한 행동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단 한 사람도 기드온을 응원하거나 칭찬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죽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을 기드온을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기드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미가는 신의 형상인 신상, 그 신상을 모실 신당, 그리고 신의 흔히 얘기하는 꼬봉인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여요. 나름 다 있는 것 같은데 뭔가 2% 부족합니다. 신에게 종교 행위를 할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사장이 입을 에봇까지 만들어 놓은 이 상태에 미가와 미가 어머니는 그 집안의 한 아들을 선택해서 그냥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가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제사장을 세웠지만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 미가에게 복음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아멘. 미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지막 퍼즐,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미가를 찾아온 것은 사실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않습니다. 땅이 아닌 48개의 성을 거주지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농사지어서 거둬들였던 소산들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소산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는 것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절을 보면 레위인의 삶을 좀 볼 수 있는데 현재 레위인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왜 이 레위인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거할 성읍들을 다 허락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소산들 11조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들이 다 갖춰 있었는데 왜 이 레위인 청년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상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도 버리고 떠났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을 섬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섬기지 않으니까 당연하게 섬기지 않다 보니까 이 레위인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떠돌이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떠돌이 홈리스가 된 이 레위인과 미가는 거래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신이 꿈꾸었던 그 마지막 퍼즐인 이 레위인 제사장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레위인도 안정적인 수입을 그리고 거처가 생기니까 정말로 서로의 필요가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딜을 지금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건네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히 구별하매를 원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레위인의 손을 풍족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인이 먹을 게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미가가 레위인의 손을 채워줬다. 즉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채워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홈리스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레위인 청년에게 두 손 가득 먹을 것과 옷을 쥐어준 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인은 좋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곳에 눌러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눌러 앉지 않으면 자기는 또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현재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신앙 상태는 네 글자로 얘기하면 엉망진창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 미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는 엉망진창, 최악의 상태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하나님이 금지한 것만 막 다 골라서 해놓고서 가장 하나님과 다른 종교 행위를 해놓고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미가의 행동이 옳다고 느껴지시나요? 이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미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엉망진창이란 것들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상태가 단지 우상 숭배하고 타종교를 믿는 것 때문에 엉망진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방식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 상태가 엉망진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물론 미가만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마냥 생각하고 행동한 게 미가만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기드온도 그랬고요. 그리고 입다도 그랬고요. 삼손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 자신들의 방식이 마치 하나님의 방식인 것 마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1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소개하실 건가요? 누군가에게 나는 이런 종교를 믿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를 하시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사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단순히 예배 방법,
종교 절차, 종교 양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와 비슷한 양식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차이점을 찾으려는 것은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들은 다 기억을 못하셔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 한 단어, 두 글자의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은혜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타 종교는 언제나 인간이 먼저 신에게 바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의 노력과 시간과 정성을 바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을 만난 다음에는 언제나 신에게 무엇을 바쳐야 하는 것이 타 종교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자식의 복을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뭔가요?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비종교적입니다. 여호와는 영이시기에 종교적인 형상이 필요 없고요. 그러기에 신당도 필요 없고요. 그러기에 이제는 중재자도 필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종교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미가는 레위인을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인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사함을 받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는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제사장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죄사함을 얻기 위한 중재자로 세웠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이 제사장을 세웠을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이 아닌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복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면서 이미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선포를 넘어서서 이제 그 기독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13절을 보면 미가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 고백은 사실은 가장 세상적이고요, 가장 비기독교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미가는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조차도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지 못해서 자기가 어떻게든 그 복을 얻어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이런 고백들을 좀 많이 했어요. 정말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런 간증들도 많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더니, 내가 목회자를 이렇게 섬겼더니, 내가 어떤 부서를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뭐 내가 건강을 찾고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반대로 이런 고백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했는데 하나님은 왜 모른 체 하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셔?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조엘 오스틴 목사의 사모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행복해하면,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즐거워하십니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맞지 않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즐거우실까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방법을 마치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의 질들이, 우리들의 삶의 상황들이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니까 우리들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상황이 비록 예전보다는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예전보다 나아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렵겠죠. 내 상황이 어려울 때.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우리만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뚫고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뚫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뚫고 나갔고 이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고요. 그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뚫고 나가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지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매순간 매순간 쉬운 것들을 선택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한번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불편합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냥 바로 포기하고 싶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 입던 옷을 입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내가 입던 스타일의 옷이 아닌 걸 입으면 그냥 벗은 것처럼 너무 불편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유스트가 됩니다. 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나중에는 더 편하구나. 이게 더 나에게 맞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어렵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요. 힘들지만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고요. 환경들을 봤을 땐 우리에게 웃음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여유조차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이 한 주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냄을 통해서 내 이웃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증명하는 그냥 글로 되어 있는 성경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